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두 절이니까 우리 한 마음 돼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투표권이 없는 저로서는 한 표를 행사하지 못했지만 아쉬움이 많이 남는 선거였습니다. 제가 아마 목회를 하면서 처음으로 정치에 대한 언급을 할 것 같습니다. 저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차원이 아니라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저의 주관적인 우려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그것은 그분이 살아오신 지난 시간과 세계관 안에 가난에 대한 공감이 전혀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능력이 있든 그분이 어떤 정책을 하든 또 상대편 후보가 잘 됐든 저는 그걸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와 가난에 대한 공감이 없으면 훌륭한 지도자가 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가 곧 성공이고 부자는 승리의 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프레임을 갖고 있을 때는 항상 거꾸로 가난은 죄이고 가난한 자는 멸시받아도 된다라고 하는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환경, 이런저런 조건으로 이민자들의 고충은 점점 더 커져갈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분위기가 대통령 선거 다음 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뉴저지 근처의 뉴욕주 가까운 곳에 공원, 동네 공원 한복판에 Make White American Again이라고 하는 나치 문양이 낙서가 되어 있었습니다. 대학교에서 차량 시위가 있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축하하는 차량 시위가 아니라 유색인종 유학생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는 시위였습니다. 중학교에선 백인계 학생들이 히스패닉을 향해 이제 너희 나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외치고 있습니다. 맨하탄 거리를 걷고 있던 중국인 기자는 자기 자국의 언어로 통화를 할 때 옆에 백인이 앞으로 영어로 얘기하라라고 하는 그런 항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제가 뉴스를 통해 접한 어제까지 미국에서 일어난 증오 범죄가 접수된 것만도 200건이 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2016년은 미국 역사상 총기가 가장 많이 팔린 해입니다. 아마존에서도 총기를 팔고 있습니다. 극우 인종차별자들은 자경단을 모집하고 있고 KKK단의 신규 회원 수는 2배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에 아무도 넘지 못할 마음의 벽들이 세워짐을 우리는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그 중에 제일 안타까운 것은 우리 자녀들이 겪을 몫입니다. 우리 1세들은 그 고생이 감당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사명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 자녀들은 피부색이 다르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보이지 않게 차별당하고 희생당할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심히 우려가 됩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차영지 비전이 있는 교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아이들과 우리가 딛고 사는 나라를 위해 이사야처럼 엘리야처럼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한 가지를 더 부탁드리면 위기와 혼란 속에 있는 우리의 고향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이건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조국의 일이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간절한 마음을 모아 신앙인의 어떠한 기도와 행동이 필요한지를 여러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혼란의 시기가 오면 믿음으로 인내하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인내를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는 기도를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쭉 전개된 마지막 5장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행한 바를 다 알고 계시니 심판의 날까지 길이 참으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인내하라, 길이 참으라. 그런데 인내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길이 참기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혼란의 시기를 살아갈 때 어려운 분별할 수 없는 안타까운 시간에 놓여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무엇부터 해야 하는가를 시급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고 분별이고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미국 땅에도 선교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명으로 주셨다 여겨집니다. 미국과 조국을 선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양심 있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역사 안에서 갈망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온가족 세대간 통합 예배가 있어서 어려운 주제를 다루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오늘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본문은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해야 할 두 가지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감사의 기도의 제목을 갖고 있어도 가장 먼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예수를 통해 나를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다는 그 감사가 없으면 나머지 감사는 다 빈 껍데기 감사가 될 수 있어요.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성도가 부르는 찬송, 드리는 기도, 예배, 봉사, 이 모든 시간들이 다 감사의 고백입니다.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벅찬 감격의 감사가 빠지면 나머지 감사 고백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말세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마지막 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다라고 했어요. 감사를 잃어버린 삶이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함정이 뭔지 아세요? 감사가 자기 사랑에 빠질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돈이 많아요. 나는 건강해요. 나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내 자식들은 훌륭해요. 나는 큰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나는 40년 믿었어요. 나는 직분이 목사예요. 이런 감사가 될 수 있는데, 그 감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감사가 빠져버리면 그 감사가 오히려 헛된 자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내가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심판과 부활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가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날까지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세상의 감사가 아니라 구원받은 감격을 감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야말로 이기적인 감사, 깊이 없는 감사, 대충 감사, 적당한 감사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해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나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4절과 6절은요, 감사를 잃어버린 세대를 향해서 이렇게 촉구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라. 지금 번역된 성경에는 오히려라고 하는 말이 있지만 그전 성경에는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돌이키다라고 하는 건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잘못된 입술의 고백과 깊이 없는 감사와 겉으로의 자랑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돌이켜 진심 어린 감사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감사를 하기를 본문은 뭐라고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 말씀하느냐?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는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중간을 빼면 뭐가 돼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믿음에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어떤 성도가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아이가 다쳤다는 연락을 받았답니다. 급히 학교로 달려갔더니 학교 너스가 아이가 좀 상태가 심각하게 다친 것 같으니까 병원을 데리고 갔으면 좋겠다. 병원에 데려갔더니 급히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래요. 얼굴이 많이 다쳤기 때문에, 얼굴 턱뼈가 부러졌기 때문에 급히 수술을 해야 된다. 수술서에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하고 밖에서 몇 시간 동안 아이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생각을 했는데 엄마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래. 수술실에 들어갈 수도 없고 애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그래서 병원에 있는 예배당을 찾아서 오러모러 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상황이 당황스러웠으면 기도가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한 5분 10분을 버티는데 아무 기도 없이 애에 대한 걱정만 하고 있다가 처음 나온 한마디가 주님, 내 아버지. 근데 마음에 그 당황스러움이 조금 가라앉고 나니까 자기가 아무 기도도 안 드리고 아무 기도도 할 수 없는 그 상황보다 이 상황에 내가 주님을 찾을 수 있고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상황이 먼저 감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만약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아버지 주님을 찾을 수 없었을 텐데 예수 믿었기 때문에 애가 다쳐서 아파하는 상황에 애를 향해서 기도가 안 되는 그 급박한 상황이지만 그때 주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상황이, 그 택하심이, 그 부르심이,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마음이 평안해짐을 느꼈대. 수술 마치고 나오는 애한테 어떤 얘기를 했겠어요? 어머니로서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단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복잡한 걱정과 근심에 놓여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살아가는 동안 한 끼라도 굶은 적이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이 됐기 때문에 광야에서 추워서 벌벌 떤 적이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길 몰라 낭떠러지에 머물러서 그들은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었나요?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만들어주시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불안해했고, 그들은 아파했고, 그들은 갈급해했고, 그래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세요. 여러분 미국에 1년 살았습니까? 2년 살았습니까? 10년 살았습니까? 20년 살았습니까? 지난 시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 힘으로 헤쳐나오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고비마다, 일마다, 때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선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저는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좋아요. 가끔 제가 외부에 강의를 나가거나 설교를 나가면 끝나고 나서 거의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교회 크지요? 저희 교회 절대 안 큽니다. 저희 교회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리얼 크리스찬만 모입니다. 그렇게 자랑하고 와요. 저처럼 예수 믿는 게 너무 행복한 사람들이 모인 우리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주보에 내가 주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목 5가지 꼭 적으셔야 해요. 저는 오늘 적었어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제목은 예수 믿어 구원받음이 가장 큰 감사다. 저와 여러분 동일하게 적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이 땅의 지도자들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수술을 앞두고 가족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이런 얘기를 남겼는데 저는 그 얘기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큰 수술을 앞두고 가족들이 염려하면서 주위에 빙 둘러서 기도를 하기를 원했을 때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들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눈 떴을 때 너희들 앞에 서 있으면 감사요.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대박인데 뭘 그렇게 걱정하느냐.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기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죽어서도 천국 가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받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니 주님 날 택하신 것 감사합니다. 날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살아서도 주님 만나고 죽어서도 주님 만난 것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여러분의 감사의 고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는 우리가 감사할 때 근심이 물러가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거의 같은 의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미 요한복음 14장 1절을 통해 하셨는데 그 14장 1절의 말씀이 이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악한 사람이 살기 편한 세상입니까? 선한 사람이 살기 편한 세상입니까? 악한 사람이 살기 쉬워요? 선한 사람이 살기 쉬워요? 네? 악한 사람이 살기 쉽죠. 왜? 악한 사람은 자기 욕망에만 충실하면 됩니다. 그런데 선한 사람은 양심과 싸워야 해요. 욕망과 싸워야 해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야 해요. 악하게 사는 것 쉽기 때문에 살아서는 안 돼요. 제가 또 하나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근심이 많으셨겠어요? 제자들이 근심이 많으셨겠어요? 제자들이 근심이 많았을 것이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같은 분이 왜 걱정하고 왜 근심하느냐. 근데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근심을 많이 하셨던 분이고 근심거리가 많이 그 마음 안에 있었던 분. 요한복음 12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지금 내 마음이 심히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 정도로 탄식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21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배반하는 그 상황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괴로웠다라고 말씀하세요. 십자가 그 고통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왜 마음에 근심이 없으시겠어요? 지금 베드로를 향해서 너가 날 배반할 것이다 예언해 놓으시고 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그런 마음에, 그런 상황 앞에 예수님께서 지금 14장 1절에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무 근심 걱정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근심 가운데 쌓여 있으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니 걱정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 6절과 7절에 그 말씀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되 믿음에 굳게 서서 뭘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믿어지는 사람은 근심의 상황 가운데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왜? 그저 믿는다는 것은 인정한다의 차원이 아닙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맡긴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을 때 우리가 왜 근심의 노예가 됩니까? 여러분,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인도는 가장 선하고 가장 복되고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에게 결론 지어진다.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혹시 근심이 생길 때 제가 그 근심을 물리칠 가장 좋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근심의 제목들이 떠오르면 고개를 한번 저으시고 감사함의 제목을 떠올리십시오. 그러면 그 감사함의 믿음이 근심을 물리쳐 버릴 것입니다. 한 남자가요, 이사를 새로 왔는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집 옆에 공장이 있어요. 공장이 야간 작업을 하기 때문에 소음이 시끄러운 거예요. 몇 날 며칠 잠을 자지 못해서 의사를 찾아갈 수밖에 없었더니 의사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선생님, 내일 당장 그 회사에 주식을 사십시오. 그러면 시끄럽다는 생각보다 돈 들어오겠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환경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심의 환경이 있을 때 내가 감사함을 고백하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은 이와 같은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평강과 감사는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미국의 애틀란타 쪽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한 분이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아버지가 스트로크가 와서 쓰러지시고 자기 동생이 시한부 선고를 받고 사모님이 난소암에 걸렸다는 그러한 통보를 받습니다. 며칠 사이에 일어난 일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고 자기가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데 그 억울함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 억울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도 되지 않아서 차를 몰고 무작정 넓은 평야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달리다 보니까 사막 같은 광야가 나왔는데 그 광야길에 차를 세워놓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항의할 때 하나님이 그 목사님의 생각에 모세를 떠올리게 하셨다. 모세에 대해서 쭉 주마간사처럼 생각이 지나가는데 모세가 120년 살고 가나안 땅 목전에 둔 느보산에 올라갔을 때 장면이 딱 생각이 나는데
모세가 얼마나 억울했을까. 그토록 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에 40년 걸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왔는데 하나님이 들어가지 말라 하시는데 모세가 얼마나 억울했을까. 그때 이 목사님의 생각이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아, 모세는 가나안 땅을 위해 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산 사람이구나. 가나안 땅을 위해 살았으면 가나안 땅에 우겨서라도 들어가야 되지만 하나님만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그 상황이 오히려 모세에겐 감사가 됐다. 울음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불현듯 이별의 시간도 없이 죽지 않고 우리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동생의 삶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내에게 사랑할 수, 고백을 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기로 해서 작정을 하고 그 감사의 마음으로 아내를 위로하기 위해 성지순례를 떠나기로 했대요. 얼마 남지 않은 아내의 생애에 성지순례를 준비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성지순례를 갔는데 마침 그때 예루살렘에서 세계 선교사 대회가 열렸습니다. 아는 분이 계셔서 그 아는 선교사님을 만나기 위해 그 선교사 대회에 목사님과 사모님이 찾아갔는데 마침 그 선교사 대회에 목사님 사모님의 소식을 알고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모인 400명의 선교사가 사모님을 중간에 앉히고 한 자리에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기적이 안 일어났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이유도 없죠. 하나님께서는 한 사모의 아픔을 통해 한 목사님이 모세를 이해하고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한다. 전 세계 선교사들을 모아서 우연의 일치처럼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사모님이 전 세계 400명의 선교사가 한꺼번에 손을 내밀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 깨끗하게 낫게 해주시고 암의 흔적마저도 사라지게 해주셨다 그래요. 저는 여러분 감사의 자리에 성령의 역사가 계속된다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할 때 근심의 모든 염려와 요소와 흔적들을 남김없이 불태우시고 더 큰 감사로 인도해 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할 시간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낙심할 시간에 찬송해야 되는 것이고 아파해야 될 시간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줄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 감사의 절기에 감사를 선포하고 감사하는 삶을 통해 더 큰 감사로 인도함 받는 복된 여러분의 인생,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근심을 이기는 힘이 믿음에 의한 감사임을 배웠습니다. 근심에 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날 구원해 주신 감사, 나와 함께 해주심에 감사, 나를 사랑해 주심에 감사, 근심을 넉넉히 이기게 해주시는 믿음 주심에 감사, 감사에 감사가 넘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